주일 3부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예수 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먼저입니다.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섬김은 나의 기쁨입니다. 예스. 이 시간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아멘. 교동문 89번을 교대로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죄짐을 지고서 고난하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구별된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느새 한 해의 반이 지나가는 이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교회가 한 해 동안 계획해 놓았던 사역들을 세우신 목사님들과 일꾼들을 통해 일하셔서 공동체의 사랑과 기쁨을 누리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한 주를 돌아보니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지만 때로는 상황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데 인색했고 주님의 계획과 뜻을 보기보다는 내 생각이 앞서 평안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난 주일에는 애매하게 고난받은 욥기서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 또한 고난 중에 있는 지체를 판단하고 정지하기보다는 고난에 답이 없으니 함께 울어주고 사랑으로 섬기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결단할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위증자들이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함으로 한마음 되어 나라를 세워가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가 세우신 목적에 따라 29번째 이웃조선잔치를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음을 아십니다. 준비된 영혼들이 모두 주 앞에 나와 생명 얻는 천국잔치가 되게 하시며 끝까지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계속되는 양육과 교회학교 여름 사역이 위해 기름 부으시고 은혜 주셔서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믿음의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세워져 갈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또 네 번째로 주승호 목사님을 통해 세워질 분리개척 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이 친히 일어나셔서 살아계시는 사랑하는 열매 맺도록 일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듣는 저희들이 심령이 새롭게 되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파송된 곳에서 오직 주님 의지하여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은 험하고 우리는 약하지만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상 끝나는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고난 가운데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더 많이 사랑하고 격려하며 함께 기도하는 거룩한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도록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를 돕는 성가대와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되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을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셨거나 그동안 계속 나오셨지만 미처 등록하지 못하셨다가 오늘 등록하기로 마음 먹으신 분 계시다면 본인이나 같이 오신 분이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잘 안내하고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중에서도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교회로 연락해 주시면 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새사역자 과정을 수료하신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할 때 잠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도연 성도님, 네, 우리 김도연 성도님은 새사역자 7주 과정을 잘 마치시고 수료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제목은 주 예수와 동행하니. 아멘. 이제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So whenever I am weary, I go back to you. 감사가 없는 이 신앙생활은 정말 메마른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네. 장미꽃이 감사하지만 그 장미꽃 속에 있는 가시도 감사하고 정말 헤쳐나온 풍랑도 감사하고 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뭐 다른 것은 뭐 나한테는 제 인생에는 제 신앙생활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감사 찬송. I just wanna be happy, but if I keep on doing the things that keep on bringing me pain, there's no one else I can blame. If I'm not happy, wasted time, but now I can see the biggest enemy, it was me. So I'm not happy. Cry yourself to sleep, shout and raise your hands. It won't change a thing, child, until you understand. Preach. If you're tired of being the same, if you're tired of things not changing, it's time for you to get out the way.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성례식 안내입니다. 오늘 1, 2, 3부 예배 시에 학습 세례, 유아 세례, 어린이 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성찬식이 다음 주일 1, 2, 3, 4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행복한 만남, 넘치는 기쁨 29번째 이야기가 선풍기 주인 찾기라는 주제로 6월 24일 토요일 오후 4시에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청소 봉사는 8조입니다. 명단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19일 월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내 왁스 작업이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교회 출입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안내입니다. 양육 2, 4단계가 계속해서 6월 27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진행됩니다. 리더 수양회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바랍니다. 행사 안내입니다. 2023년 다음 세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주보 7면에 각 부서별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면류관부 모임이 6월 23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지하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모집 안내입니다. 2부 찬양팀 콰이어를 모집합니다. 이기영 목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부 안내위원을 모집합니다. 정상묵 2부 안내부장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새벽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이기영 목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요 중보기도 세션을 모집합니다. 분야는 건반, 드럼, 베이스이며 심채린 전도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의 동산교회는 교회 밖의 성경 공부를 금지합니다. 신천지, 이단, 사이비들의 포교 활동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읽을 성경 범위는 욥기 17장부터 23장까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16장 1절부터 4절,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욥기 16장 1절부터 4절,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776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공동체 성경 읽기로 대신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네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에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 성례식을 먼저 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 전에 택한 귀한 영혼들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든 성도 앞에 공적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학습, 세례, 또 입교, 유아 세례 받고자 하오니 주님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례받고 학습받고 입교하고 유해 세례 받는 주인공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고 함께 축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학습과 세례, 그 다음에 입교, 유아 세례 이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습 응답 받으신 분을 호명합니다. 안다해. 네, 일어나십시오. 혹시 문답 받았는데 이름 안 부른 분 없지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안다의 자매님 오른손을 들고 제가 묻는 질문에 예라고 답해 주십시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습니까? 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구주이신 것을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힘써 배우며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쓰겠습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힘써 기도하고 말씀 보며 선한 일을 행하기에 힘쓰도록 작정하십니까? 네, 손을 내리시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게 하시고 모든 사람 앞에 공적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학습 교인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후로 더욱더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케 하셔서 예수 믿는 행복을 마음껏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전하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례 받기 전까지 믿음이 자라고 또 인격이 변화되며 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6개월 뒤에는 꼭 세례 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박수하고요. 제가 이제 공포할 겁니다. 우리 안다의 자매님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기쁨의 동산교회 학습 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공포한 다음에 박수해야 되는데 미리 박수. 두 번 받았어요. 네. 이제 세례하겠습니다. 전경희, 예, 일어나십시오. 혹시 문답회를 안 부르신 분 없지요? 자, 그러면 우리 전경희 성도님은 오른손을 들고 제가 묻는 말에 예라고 답해 주십시오. 그대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마땅히 그의 진노를 받아 죽음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 얻을 소망밖에 없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네. 그대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말씀에 따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신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를 의지하십니까? 네. 그대는 지금 오직 성령의 은혜에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좇아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대로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그대는 이 교회의 다스림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다짐하십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이제 앞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게 하시고 모든 성도 앞에 신앙을 고백하여 이제 세례교인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례 받을 때에
예수님 세례받을 때 성령 충만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천국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천국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잘 믿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빛과 소금의 직분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앞으로 나오세요. 이제 우리 전경희 성도님은 오늘 세례 받으면 정식으로 우리 회원이 되는 거예요. 이 세례 받기 전에는 우리 교회 회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고 회원이 되니까 누가 우리 교회 회원이 되는지 얼굴을 확인하시면서 눈을 뜨고 기도하며 세례식에 동참합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 전경희,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공포 위에서 한 번 더 호명합니다. 전경희, 일어나십시오. 전경희 성도님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기쁨의 동산교회 세례 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진짜 박수해 주십시오. 네, 앉으시고요. 이제 성도님은 오늘부터 정식 회원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성찬식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고요. 교회에서 진행하는 모든 선거에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으면 알려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례 받은 날짜를 기록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날짜를 잘 기억하시고 또 전국과 전 세계 알리셔서 축하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좋은 날이죠. 자, 이제 입교하고 그 다음에 유아 세례를 진행하겠습니다. 양영훈, 네, 일어나시죠. 우리 입교는 어릴 때 부모의 신앙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따로 세례는 베풀지 아니하고 이제 본인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입교함으로 우리 교회 정식 회원이 되는 겁니다. 자, 오른손을 들으시고 제가 묻는 말에 예라고 답해 주십시오. 그대는 유아 때에 부모님의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그 고백과 서약을 그대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키기로 맹세합니까? 네. 그대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마땅히 그의 진노를 받아 죽음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 얻을 소망밖에 없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네. 그대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말씀에 따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신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를 의지하십니까? 네. 그대는 지금 오직 성령의 은혜에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좇아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대로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대는 이 교회의 다스림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다짐하십니까? 네. 손 내리시고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유아 세례 받고 그리고 믿음으로 잘 자라게 하시다가 이제 성인이 되어 스스로 입으로 모든 사람 앞에 신앙을 고백하며 입교 교인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성령 충만했던 것처럼 이제 오늘 이후로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충성된 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온전한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직분을 넉넉히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구원받아 싸우니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여 구원의 열매도 얻는 복된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제가 공포하겠습니다. 양영훈 성도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기쁨의 동산교회 입교 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박수합니다. 앉으세요. 이제 우리 입교했으니까요, 오늘부터 교회 정식 회원이 되어서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고, 또 교회에서 실시하는 모든 선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날짜 꼭 기억하시고 전 세계 알려서 축하를 받으세요. 꼭 기억하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유아 세례 이 순서를 갖겠습니다. 김예준. 네. 유아 세례는 부모가 이미 세례받고 정식 회원이 된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아기가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자, 우리 부모님이 오른손을 들고 예라고 답해 주세요. 여러분은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필요한 것을 인정하십니까? 네. 여러분은 이 아이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을 줄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이 아이에게 경건한 삶의 모범을 보이기를 힘쓰며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 아이와 함께 기도하고 거룩한 신앙의 바른 길을 가르치며 이 아이를 주의 말씀과 교양으로 양육하기를 서약하십니까? 네, 기도하고 앞으로 아기를 데리고 나오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 비록 어리지만 부모의 신앙 고백을 따라 세례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리지만 예수님 세례받으실 때 성령 충만하신 것처럼 이 아이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례 교인으로 주께서 세우셨사오니 어릴부터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되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직분을 넉넉히 감당하도록 은혜 충만, 선의 충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잘 자라나 성인이 되어 본인의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입교할 때까지 주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모님들에게도 아이를 믿음으로 잘 키울 수 있도록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앞으로 나오세요. 안 좋아서? 아이고, 그래. 이거 애기 이름표. 네. 그래. 네. 괜찮아. 울어도 돼. 운다고 뭐 세례가 취소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얼굴을 보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 김예준,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잘했어. 이제 공포하기 위해서 한 번 더 호명합니다. 김예준, 우리 김예준 어린이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기쁨의 동산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자, 이제 네 분 다 일어서세요. 우리 학습, 세례, 입교 다 일어서세요. 같이 우리 축복할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네,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많이 축하해 주세요. 정말 기쁜 날이니까요. 어떻게 학습 세례 유아세례 입교 한 명씩 이렇게 하고, 오늘 1부부터 3부까지 계속 성례식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같이 활짝 웃으면서 인사합니다.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100%입니다.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100%입니다. 정말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보시면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감사로 받으시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의 동산에 너무너무 잘해 주셨는데요. 가장 먼저 감사할 것은 이제 이번 주 토요일이 선풍기 주인 찾기 이웃 초청 잔치입니다. 매년 주일날 했기 때문에 또 깜빡하면 토요일날 금방 지나가니까요. 토요일날 꼭 나오세요. 난 VIP가 안 오는데, 아니, 잔치잖아요. 잔치 자리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해서 축하하고 그 하나님의 잔치를 누리셔야 합니다. 토요일날 다 나오세요. 함께 축하하는 잔치가 됐으면 좋겠고, 중요한 것은요, 이번 집행부에서 선풍기 주인 찾기로 한 것처럼 고급 선풍기를 VIP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예, 그동안은 중간에 선물이 나가는데 이번에 안 나갔죠. 왜냐면 몰빵하려고, 한 번에 가장 비싼 것으로 주려고 이제 선풍기를 준비하려고 다른 거 안 줬어요. 그러니까 오기만 하면 수지 맞는 거죠. 예수 만나고 선물 받고. 제가 이렇게 광고하면서 걱정되는 건 집행부가 지금 똥을 떨고 있대요. 이 비싼 거를 너무 많은 사람이 올까 봐 걱정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꼭 오셔야 돼요. 알겠죠? 떨 정도로 비싼 거니까요. 꼭 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이제 선교사님을 우리가 파송했잖아요. 재관 선교사님. 근데 파송할 때 그 후원 금액이 지금 만 6년이 지났는데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물가도 오르고 가족의 이 상황이 달라졌는데 똑같이 보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할머니인 박희영 선교사님이 같이 식사하면서, 할머니니까 할 수 있죠. 엄마 아빠는 절대 얘기하지 않아서 몰랐어요. 근데 지금 큰 딸이 중학생이 된 거예요. 그리고 막내는 유치원에 다니고. 근데 이게 또 선교사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가 공짜가 아니거든요. 그 교육비가 꽤 많이 들었는데, 사실 이 우리가 후원하는 금액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말 안 하고 지난 것 같아요. 이제 부모는 말 못하지만 할머니는 말할 수 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손자 손녀를 위해서는 못할 게 없으니까요. 제가 그걸 듣고 아차 싶었어요. 담임 목사가 너무 무심했구나. 죄송한 마음이 들었고, 이거를 우리 성도들도 모르고 있겠다. 그래서 함께 공유하고 기도 부탁하면서 동시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책임지실 거니까 누군가를 감동할 것이다. 누군지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같이 공유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혹시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기쁨으로 인도네시아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섬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 교육전사님들이 5분인데 4분이 이제 총신 신대원을 다니는데, 4분이 지난주에 시험 보면서 한 학기가 마쳤어요. 여러분의 기도와 섬김으로 잘 마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제 여름 행사를 준비할 텐데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집중적으로 여름 행사에 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목이 뭡니까? 욥을 위한 이예요. 욥을 위한 사람이 아니라 욥을 위한 이라고 한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사람은 욥을 위하지 못하지만 누군가 있는 거죠. 근데 그분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욥을 위한 이라고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이 기독교는요, 고난을 빼면 말할 수 없어요.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누가 한 말이에요? 모세가 노래한 내용인데, 사실 인생은 믿든지 안 믿든지 다
다 고난 속에 살아갑니다. 인생은 고난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이 고난을 다른 시각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일하신 대표적인 사례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조정민 목사님을 들어보셨어요? 조정민 한번 보여주세요. 이 조정민 목사님은 사실은 그 MBC 워싱턴 투파운드 하면서 그 언론계에서 굉장히 잘 나가던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40대 후반에 예수 믿고 목회자가 돼서 목회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는가? 이제 그가 쓴 책에서 잠깐 밝히고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자기가 이 기자하고 매스컴에 있다 보니까요. 그 안에 여러분 잘 모르지만 이 기사화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죽인대요. 때로는 속이기도 하고 일부러 이슈화시키고 막 서로 싸움도 시키고 이제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나고 나서 보면 아수라장이 따로 없다. 지옥 같다. 너무 힘들어서 절에 가서 안정을 취하려고 간 거예요. 절에 갔는데 그 부처님 얼굴이 너무 평화롭잖아요. 근데 더 화가 나더래요. 너무 얼굴이 평화스러우니까 내가 당하는 고난을 모르겠다. 상관이 없어 보이더래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지만 십자가를 볼 때마다 어때요? 늘 고통당하시는 그 모습이 보였는데 그걸 보는데 저분은 나의 아픔을 이해해 주실 것 같다. 왜? 당신이 고통을 당해봤으니까. 이게 놀라운 신비죠. 우린 보통 고통당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누가 예수 믿을까? 근데 고난받는 예수님의 모습이 자기 아픔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요, 결정적으로는 주님 만나준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에 나가던 아내를 끄집어내려 새벽 예배에 잔입 치배를 갔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 그 전까지 쾌락을 안겨주던 것들은 이제는 차원이 낮은 기쁨이 되었고 더 이상 내겐 의미가 없다. 네, 아내가 매일 새벽 기도를 가니까 저거 이제 교회에서 꺼내와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부정부패를 발견하려고 교회 잠입 취재를 갔다가 예수를 딱 만난 거죠. 그래서 목사까지 되었어요. 지금 아주 목회를 잘하고 계십니다. 이 고난이 아주 우리가 볼 때는 아프고 힘든 거지만 주님은 이 고난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너무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요. 이 16장은 15장부터 시작되는 1라운드. 그러니까 욥과 세 친구가 서로 말하고 변론하면서 1라운드가 끝나고 1라운드를 했어도 욥이 변하지 않으니까 다시 2라운드. 일본 타자인 엘리바스가 15장에서 이제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 명이 이야기했는데도 안 들으니까 와, 이놈 봐라. 그러면서 막 화가 나서 공격을 퍼붓는 거예요. 위로하러 왔다가 오히려 공격을 퍼붓기 때문에 욥은 이들을 재난의 위로자라. 재난의 위로자라 그렇게 해요. 16장 2절을 볼까요? 16장 2절 시작.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 너희들이 위로한다고 말했지만 나에게 고통을 주는 거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위로한다고 하지만 이 고통을 줄 때가 더 많은 거죠. 엘리바스가 뭐라고 말했기요? 한번 엘리바스가 말한 걸 간단히 요약하면요. 보여주세요. 엘리바스가 말한 거 읽어봅니다. 시작. 욥의 변명이 죄이다. 그 죄로 재앙이 왔다. 욥의 기도가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한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믿지 아니하신다. 하물며 악을 저지른 자를 용납하시겠느냐. 네, 너가 지금 고난당하는 건 뭐예요? 죄가 있는 거야. 그들이 갖고 있는 신학적 입장에서 뭐예요? 하나님은 착한 사람에게 복 주시고 악한 사람에게 벌 주시는 분이야. 근데 네가 지금 벌 받고 있잖아. 고난당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는 분명히 죄가 있을 거야. 빨리 죄를 회개해. 근데 욥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그냥 보고만 계신 거예요. 죄 없는데 고난을 허락하신 다음에 이런 말을 앞에 지금은 간섭 안 해요. 마지막에 간섭하시는 거죠. 심지어 그런 말을 하다가 그들이 얼마나 심하게 얘기했냐면 볼까요? 15장 10절을 보세요. 이제 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런 말 표현까지 우리 이해되는 말이죠. 15장 10절 시작.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네, 세 명의 친구가 사실은 동갑이 아니에요. 다 나이 많고 오랜 연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그래.
젊은 자식이 좀 말을 좀 듣지. 왜 이렇게 건방져? 그런 거죠. 네가 얼마 안다 그래? 네가 하나님이냐? 왜 이렇게 고집부려? 빨리 엎드려. 그러면 고난이 끝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진짜 힘든 게 뭐예요? 육체적인 힘든 것보다 주변의 시선과 말이 힘들잖아요. 저 집 뭔 죄가 있길래 저렇게 풍지박산이 났을까? 사실 풍지박산이잖아요. 특별히 부모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자녀가 방황하고, 자녀가 교회 안 나오고, 자녀가 이상한 짓을 할 때 굉장히 부끄러워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부모가 뭘 잘못해서 그런가 하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 자녀는 그 자녀대로 하나님이 계획한 인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한다고 애들이 잘 되는 게 아니고 못한다고 엉터리 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어려움과 고난 앞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이 욥기에서 보여주는 거 알잖아요. 고난이 왔지만 그 고난이 죄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른 계획과 이유 때문에 왔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욥은요, 자기가 고난당한 것도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위로한답시고 이것들이 와서 막 쑤셔 파는 거야. 너 죄 있잖아, 빨리 회개해, 이 젊은 게 이러면서 막 하니까 어때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를 오죽했으면 너희는 위로자가 아니야, 재난을 주는 위로자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4절을 보면 나도 니네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어. 그런 거 16장 4절 시작.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나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입장 바꿨다면 나도 그랬을 거야. 그렇지만 내가 입장 바뀌었어도 나는 너들처럼 그렇게 안 할 거야. 5절이잖아요. 한번 5절 시작.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를 근심을 풀었으리라. 네, 내가 입장이 바뀌어서 똑같은 말 하겠지만 난 그렇게 말하진 않을 거다. 이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위로한답시고 말하는데 더 고통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영구차에서 바라본 세상이라 제목으로 글을 쓴 사람이 있는데 아들 3명이 시차를 두고 죽었어요. 아들 셋을 잃어버리고 영구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그때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슬픔으로 갈기갈기 찢긴 마음으로 앉아 있었다. 누군가 다가오더니 하나님의 역사,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 죽음 이후의 소망 같은 이야기를 끝도 없이 늘어놓았다. 이미 알고 있는 진리들이었다. 하지만 감동이 없었다. 내 앞에서 어서 사라져 주길 바랄 따름이었다. 마침내 그가 돌아갔다. 다른 사람이 다가와 곁에 앉았다. 이번엔 말이 없었다. 질문으로 말문을 열려 하지도 않았다. 1시간 남짓 가만히 곁에 앉아서 내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간단히 대답하고 담백한 기도를 드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감동을 받았다. 도전을 받았다. 그를 보내기가 너무 아쉬웠다. 우리 지난주에 되겠지만 섣불리 답을 주려고 위로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가능한 한 입을 다무시는 거예요. 말하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울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위로자가 되는 3가지 방법이라는 게 있어서 같이 소개해 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위로자 되는 보편적인 3가지 방법 1 읽어주세요. 무엇보다 먼저 위로가 필요한 이들과 함께 있는 것이다. 네,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말하지 말고 2번째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것이다. 울어주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은 슬픔 당한 사람보다 더 많이 우는 거예요. 그게 더 위로가 되죠. 3번째 할 수 있는 대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필요를 돕는 것이다. 할 수 있는 대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필요를 돕는 것이다. 여러분 그냥 말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이 하지 못하는 걸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갑자기 이게 3부에서 생각이 나는데 우리 친구 중에 한 명이 굉장히 교회에서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어려움을 당해서 밥을 못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에 왔을 때 갑자기 눈물 나려고 그랬는데 우리 아내가 게장을 담궈 놓은 걸 줬어요. 너무 맛있게 먹었대. 지금도 이야기해요. 다른 게 위로가 아니에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냥 그가 밥 먹으면 못 먹으면
맛있는 밥 한 끼 대접하는 거예요. 애들을 못 돌보면 애들 데려가서 같이 놀이공원에 가는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을 돕고 말없이 함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변에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절대로 답을 주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같이 가서 그냥 울어주시고 같이 아파하시고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줘서 넉넉히 이겨나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실 욥은요, 이 사람들을 바라봤는데 도대체 위로가 안 돼요. 그래서 세상의 위로자를 이제 바라보기보다는 이 고난과 아픔을 준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1라운드와의 차이점을 본다면 1라운드 때는 사람에게 할 말 많이 했어요. 2라운드 때는 짧게 엘리바스한테 짧게 말하고 바로 하나님에게 갑니다. 자, 볼까요? 우리 6절 7절 읽어봅니다. 6절 7절 시작.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니 7절 이제 주께서 나를 필요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네, 주께서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막 원수 취급하고 원수가 내어주고 막 찌르고 공격하고 이런 얘기를 쭉 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아니,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죠. 누가 한 거예요? 사단이 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해 하셨다고 하지만 이제 이 욥은요, 그 하나님에게 또 다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변호할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왜?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 날 공격했어요.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 부인할 수 없으니까 이 하나님에게 맞서서 자기를 변호할 중재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볼까요? 이제 19절 보겠습니다. 19절. 16장 19절 시작.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나. 네, 하나님이 막 공격을 하는데 하나님이 또 다른 하나님이 증인이 되셔서 자기의 중보자가 되신데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이건 쉽게 삼일체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실은 공격을 하는데 그 공격을 방어하려면 어떻게 해요? 동일한 능력이 있어야 돼요. 혹시 변호사 우영우 보셨어요? 우영우, 그죠? 자폐증이 있는데 너무 멋진 변호를 하잖아요. 최근에 드라마 중에 변호하는 일들을 이렇게 가끔 보는데 그 검사가 막 공격을 하는데 그 검사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변호, 뛰어난 변호 실력이 있는 변호사가 있어야 이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공격을 해요. 그럼 하나님 그 공격을 방어하고 변호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동일한 능력과 지혜가 있어야 되죠.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이때 벌써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요?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 분이 있다는 거.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의 변호사가 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끊임없이 변호한다는 걸 알잖아요. 이때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게 고난이 주는 비밀인 거예요. C.S. 루이스가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C.S. 루이스의 말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일이 형통할 때 하나님은 속삭이지만 고난 속에 있을 때는 큰 소리로 외치신다. 네, 하나님이 고난 중에 말씀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당하기 전에는 안 보였던 것들이, 안 들렸던 것들이 고난당하면서 보이고 들리잖아요. 특별히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은 갈 데가 없어.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전능자 하나님이 자기를 공격하니까요. 근데 이게요, 왜 기록됐을까요? 여러분, 이 죄 없는데 공격당하고 고난당하는 사람 대표적인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우린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십자가를 지신 거 십자가 졌지, 십자가 찬양하지만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상상을 못해요. 욥기가 우리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죄 없는 사람이 이 억울한 심정을 가지고 그 고통을 당할 때 단순히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주변의 수군거림과 비웃음과 저거 무슨 죄를 졌길래 저런 고통을 당하냐, 이런 소리, 그런 비난, 조롱까지도 다 담당하는 모습이 여기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예요? 이 죄 없이 고난당하는 욥을 통하여 우리에게 십자가 고난이 얼마나 크고 어려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뭐예요? 이제 내가 막 하나님이 나를 공격한다 생각하니까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도망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나아가는데 그 하나님과 맞먹을 또 다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게 7번이에요. 7번을 같이 볼까요? 7번을 보여주시면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친구들이 욥을 조롱하기 때문에 욥에게는 도울 만한 다른 사람이 없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향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호소한다. 자신의 송사를 두고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논쟁할 만한 분에게 호소한다. 하나님을 상대로 하나님께 호소한다. 우리가 볼 때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을 상대로 하나님께 호소한다. 여기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논쟁할 분에게 호소한다. 예수님이죠, 예수님. 다른 누구는 하나님하고 가서 같이 변론하고 대항할 수 없어요. 오로지 예수님만, 같동한 동일한 하나님이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있기 위해서 뭐 했어요? 이 땅에 오셔서 모진 고난을 다 담당하신 거죠. 여기서 이제 고난의 신비가 풀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고난당했어요? 아니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했어요? 위해서죠. 그 결국 모든 고난은 자기 죄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준 거예요. 더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죄 때문에 고난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6번을 보여주실래요? 6번을 보여주시면 예수님이 고난을 당해준 이유는 우리의 고난을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인간의 고난을 면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고난이 주님의 고난과 같은 것이 되게 하시려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아들은 고난을 받으셨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 죄 때문에 고난당하셔서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을 받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고난이 왔을 때 그거는 죄 때문에 온 겁니까? 죄 아닌 다른 이유 때문에 온 겁니까? 잘 머리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다 심판 받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고난받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벽한 거예요? 불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심판을 다 받았다고 믿는다면, 그분이 다 해결했다고 믿는다면 이제 우리 고난이 왔을 때 내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걸 확신하셔야 돼요. 물론 징계란 차원이 있어요. 근데 그 징계가요, 하나님 내 죄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죄 때문에 하셨다면 우린 죽는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은 단순히 매가 아니에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에 고난받을까요? 예수님과 동일한 모습으로 고난받게 한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고난받은 것처럼 이제 우리가 고난받는 이유는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살리고 치유하기 위해서 고난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난은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내를 구원하기 위해서, 부모와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암 환자 있잖아요. 암 환자를 전도하려면 누가 가야 돼요? 암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가야죠. 건강한 사람이 가서는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군가가 필요한데, 그 누군가는 그 구원할 사람과 동일한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어야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요,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고통스러운 누군가를 위로할 수 없다. 역경은 고통당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깊은 연민을 품게 한다.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으면 고난당한 자의 슬픔을 절실히 이해할 수 없다. 애통하는 사람이 왜 저렇게 우는지 담담히 받아들이고 평소처럼 살 수는 없는 노릇인지 의아하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을 직접 경험하고 난 뒤라면 그 심정을 충분히 헤아릴 수 있다. 역경을 제대로 통과해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았다면 그 역경은 지혜를 빚어낸다. 고난은 치유자가 되게 하고 슬픈 사람들을 위로할 폭넓은 통찰을 갖게 한다. 예수님을 상처받은 치유자라 그러잖아요. 우리들이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 예수님처럼 또 다른 상처받은 치유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위로자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데,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유는 우리도 또 다른 누구를 위로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박두진 시인의 갈보리 이야기를 잠깐 보려고 그래요. 갈보리 이야기. 여러분, 박두진 씨가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시를 썼어요.
해도 차마 밝은 채로 비칠 수가 없어 낮을 가려 밤처럼 캄캄했을 뿐 방울방울 가슴에 하늘에서 내려맺는 푸른 피를 떨구며 아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1절이 지나가고 2절을 볼 거예요. 2절이 너무 감동해. 넘어가겠습니다. 2절. 자, 마지막 읽어보세요. 시작. 마지막 내려 덮는 바위 같은 어둠을 어떻게 당신은 버틸 수가 있었는가? 뚜물 같은 치욕을, 불붙는 분노를, 에어내는 비애를, 물새 같은 고독을 어떻게 당신은 견딜 수가 있었는가? 쾅쾅 처복을 받고 창끝으로 겨누고 책찍질에 때리고 입맞추어 배반하고 메어달아 죽이려는 어떻게 그 원수들을 사랑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당신은 강할 수가 있었는가? 파도같이 밀려오는 승리의 욕망을 어떻게 당신은 버릴 수가 있었는가? 어떻게 당신은 패할 수가 있었는가? 어떻게 당신은 약할 수가 있었는가? 어떻게 당신은 이길 수가 있었는가? 이거를 우리가 실제로 느끼기 위해서 제가 가끔 예화를 드린 게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반대파들이 조롱했죠. 야, 네가 메시아라면 내려와. 너부터 구원해. 저 같으면요, 딱 있다가 십자가에서 기적적으로 내려와서 아구창을 한번 딱 때리고 다시 올라가서 죽으면 되잖아. 그죠? 죽으면. 근데 단순히 죽는 게 아니라 그 조롱과 비웃음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십자가에 포함된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든지 내려오셔서 그들의 이빨을 다 부러뜨리고 입을 다물게 할 수 있지만 그걸 다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받는 고난이라는 거죠. 이제 마지막 3절로 가보시면요, 3절로 가볼게요. 3절로 가보시면 그 뒤에 엘리 엘리 방울방울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방울방울 떨구어지는 핏방울을 잤는데 바람도 죽고 없고 마리아는 우는데 인자여 마지막 쏟아지는 폭포 같은 빗줄기를 어떻게 당신은 주체할 수 있었는가? 이게 한국 사람이 진 시라 그런지 읽기만 해도 감동이 되죠. 이제 마지막 부분을 갈 텐데요. 마지막 부분에 더 넘어가서 쏟아지는 이제야부터 읽어볼까요? 이제야 다시 시작. 이제야 다시 한번 껴안게 하라. 죽음을, 원수를, 어둠을, 밤을 이제야 다시 한번 껴안게 하라. 쏟아지는 먹비 대신 찬란한 빛 바라는 한박 빛발들을 쏟아져 오면 가슴마다 새로 발에 빛이 솟으면 사랑이여 꽃빛깔 꽃빛발에 쓰러지게 하라. 파다하게 서로 안게 쓰러지게 하라. 파다하게 서로 안고 일어나게 하라. 네.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제는 누구나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해서 함께 일어나는 거죠. 사실 우리는 고난당할 때 아무리 오래 믿어도 딱 어려우면 뭐예요? 왜? 어떻게 하나님 우리 집에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평생 그렇게 충성했는데 어떻게 우리 집에 이런 고난을 좀 어찌하여? 그렇잖아요. 우리 박두진 시인이 쓴 것처럼 어떻게 참으셨습니까?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요, 세례받을 때 뭐라는 소리 들었죠? 하나님 뭐라고 말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죠.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기쁨은 변할까 안 변할까요? 절대 안 변합니다. 근데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뭐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실제로 버렸어요? 아니면 버렸다는 느낌이에요? 버렸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예수님을 어떻게 버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랑과 버림이 같이 있을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고난이에요. 어떻게 사랑과 버림이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들이 고난당할 때마다 하나님 이건 아니지요. 어떻게 우리 집에 우리 자녀에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해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 그게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 죄인을 위해 죄인과 동일한 모습으로 찾아오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할 수 없다. 박영선 목사님이 욥기서에 쓴 거예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실제임을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건 미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이라 그러면서 아들을 버려요. 근데 그래야 인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고난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 이해가 안 돼. 해석이 안 돼. 설명이 안 돼. 때로는 조롱거리가 되고
주변에 비웃음거리가 돼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주님이 누군가를 구원하고 누군가를 치료하고 회복하고 우리를 정금 같은 믿음으로 바꿔가는 거죠. 그래서 귀로만 듣던 신앙이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바뀌는 거예요. 야곱 기억하시나요? 야곱이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어요. 언제요? 그가 에서 때문에 다 보내고 마지막 남은 막다른 골목에서 이제 자기 혼자 남았어요. 도망도 못 가요. 근데 하나님 먼저 찾아와서 그와 씨름을 걸었고 결국 그 하나님이 환도뼈를 친 다음에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욥이 그렇게 원하는 하나님 얼굴을 언제 만난 거예요? 막다른 골목에서 만난 거예요. 우리의 고난 때때로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때때로가 아니죠. 모든 고난이 어렵잖아요. 그러나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큰 소리로 외치시고 분이엘 하나님 얼굴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누군가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고난당했다고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자기를 자책하지 마세요. 내가 잘못해서 우리 애들이 잘못됐다. 아니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 죄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을 통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자유하세요. 그리고 하나님도 원망하지 마세요.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지만 하나님 그걸 통해 지금도 누군가를 구원하고 계시고 누군가를 살리시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정금 같은 믿음으로 바꾸하고 계십니다. 고난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내게 주어진 풀무불 내가 뚜벅뚜벅 걸어가리라.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네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많은 사람들의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내가 왕따 당할 때 주님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그때 뭐 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망하는데 하나님 왜 안 지켜줬습니까? 그것이 헷갈리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사랑하고 기뻐하지만 버린 것이 십자가입니다. 사랑하지만 주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 때문에 고난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해 안 되고 해석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이 고난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변에 혹시 시험 당하고 낙심해서 도망가고 낙심해서 교회 안 나온 사람 있다면 기억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지만 기뻐하시지만 버릴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십자가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때때로 우리에게 너무 큰 고통과 아픔을 허락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고난 앞에 좌절하고 절망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자책하지도 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를 구원하고 누군가를 살리고 치유하고 우리는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하나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금 같은 믿음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했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며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치는 예수님을 외면할 수밖에 없고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 마음과 심정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앞에 왜 어떻게 어찌하여 질문하다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해결받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날마다 순간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누군가가 구원받고 누군가 치유되고 회복되며 우리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 변화되는 신앙, 정금같이 변하는 신앙 속에 우리 속에 고난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버티며 견디며 이겨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고요. 이제 우리 애기 나오라고 하세요. 헌금하시고. 우리가 작년에 이제 신생아가 교회 처음 나오면 안수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작년에 하고 1년 동안 없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두 번째 주인공이 나왔습니다. 이분들이 임신했을 때 굉장히 위기였어요. 그래서 막 거의 아기를 못 낳을 뻔했는데 기적적으로 출산하고 이렇게 또 교회에 나올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기 이름을 스스로 우지호입니다. 우지호입니다. 기억하시고요. 우리 모두의 자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가정에 귀한 선물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기적적으로 이 땅에 탄생하여 지금까지 잘 자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잘 이루어드려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복을 이미 주셨지만 앞으로 만남의 복을 더하시되 좋은 만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좋은 친구와 선배와 후배를 만나게 하시고 좋은 선생님과 교수님과 목회자를 만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또 다른 자녀를 낳아 아름다운 가문을 세우는 귀한 주인공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을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며 주 앞에 데리고 나왔사오니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와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아기를 주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되
작은 자가 손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말씀의 주인공으로 삼아 수많은 사람을 주 앞에 돌아오게 하며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사랑의 통로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일하실 것을 기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니까요,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받는다는 것, 나와서 축복을 받는 것은요, 이제 내 아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아기라는 표시니까요.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자, 우리 주님이 또 우리를 파송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고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고난 앞에 자살을 생각하잖아요. 그들이 보여주세요. 이 고난의 의미를 알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인가를 보여주라고 파송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다가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건강과 믿음과 여건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당연한 것으로 여겼지만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깨닫게 하셨기에 감격함으로 예배하며 감사함으로 헌금을 드렸사오니 주님 받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내게 주어진 건강이, 내게 주어진 일터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랑이요 은혜요 축복임을 깨닫게 하셨으므로 수고한 대로 먹는 복조차도 내 열심과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주님 주신 사랑이요 은혜요 축복임을 인정하여 내 것이라 고집하지 아니하고 주의 것으로 인정하여 일부를 구별하여 드리며 우리 삶도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원하시는 곳에 파송하여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파송된 현장에 인생으로 어쩔 수 없이 겪는 고난 때문에 아파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며 심지어 살 소망을 잃어버리고 자살을 생각하는 그들에게 똑같이 고난을 당하지만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며 뚜벅뚜벅 걸어가며 의미를 부여하고 그 기대감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 그들에게 진짜 멋있는 인생, 아름다운 인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증거하다가 다음 주에는 더 큰 감사와 기쁨으로 달려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당신은 영적 아비입니다. 당신은 영적 아비입니다. 우리 마음껏 축복합시다.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아멘.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어떤 고난과 아픔이 올지라도 자신을 책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고난을 감당하기로 결단하고 누군가를 구원하고 누군가를 회복시킨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뚜벅뚜벅 걸어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그 삶의 현장 위에 아직도 몸이 아파 마음이 아파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과 이웃들 위해 코로나19 전쟁, 홍수, 지진 갖가지 재앙으로 신음하는 전 세계 백성들과 그들을 섬기기 위해 쓰는 일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